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칭의의 정의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칭의의 정의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칭의의 정의인데,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여기시는 법적 행위 선언이다. 자, 요 멘트, 요 구절이 칭의를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주어.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칭의는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이 우리끼리 칭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교회의 뭐 어떤 목회자나 아니 담임 목사님 해줄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가 해줄 것도 아니고, 칭의는 하나님께서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여기시는이에요. 자, 이 말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했다라는 표현은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네가 죄인이 아닌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신다는 거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죄 언약을 보면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 죄악성을 연결시켜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의의를 근거로 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면 내가 죄인인 거를 보세요. 근데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니 어떻게 해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때문이지, 내가 칭의를 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잘난 거, 좋은 거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것이 뭐예요? 법적 행위예요. 법적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삼심제죠. 그렇죠? 예.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아우, 뭐 하셨어요? 인생 살면서 재판도 좀 받아보시고. 얼마나 떨리게 해요. 재판에 가면.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엄숙한데 숨 쉬기가 힘들어요. 아직 없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1심,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뭘 해서 자기가 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 재판.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나 뭐 과하게 했다. 아니면 뭐 하면 어떻게 되면 2심으로 올라가죠. 2심에서도 만약 고등법원에서 했는데 그래도 불만져서 어디로 가죠? 3심으로 가서 대법원을 가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이 딱 나면 그것은 못 바꿔요. 왜냐면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최후의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왜 1심, 2심, 3심이 왜 있어요? 그렇죠. 재판관도 판사도 인간이니까,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여러 정황과 증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판단을 못했을 때 법리적인 해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2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 판결이 됐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재판을 잘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 근데 나 옆에서 봤어. 얘가 죄 지은 거 분명히 내가 알아.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래. 근데 내가 사적인 감정을 가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가 그 인민재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여론이 이러니까 이 사람 죽이자. 그럴 수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없어요. 최소한 그 법이 허용되는, 그 법이 통치되는 그 사회에서는, 공동체나 나라에서는 최고 법정에서 난 판결은 존중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졌든, 그건 이제 그 다음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의심이 돼서 죄를 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의뢰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법정에서 한 그것은 이 사람의 진위와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딱 판정이 되면 끝. 더 이상 재심을 다룰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끝이에요. 이 사람이 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니에요. 영원히 아니에요. 하물며 이 나라에서도 이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몇 심일까요? 3심제일까요? 단심제예요. 왜 단심제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 딱 결정하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까닭이 있는 것이고, 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한 번 결정은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최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재훈이는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의인이라고 칭한다 꽝꽝꽝 했어요. 뭐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 나 그렇게 칭함 받았어. 근데 내가 가서 몰래 나쁜 짓 해. 이러던 나쁜 짓 한 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특혜죠. 하나님께서 최고 법정에서 딱 결정을 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선언이, 하늘에서 선언이 되면, 천상에서 선언이 되면 이 땅에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되는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뭐 천사도 장래일도 뭐 아무것도 못 바꾼다고 선언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옳게 판단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칭했으니까 나의 속은 아직도 죄인의 본성이 살아 숨쉬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탁 칭해주세요. 나를 보고가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법적 행위예요. 그래서 칭의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네. 법정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확고한 뜻, 준엄한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어디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칭의를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 칭의를 내가 받았다. 내가 의롭다고 칭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이스 발코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 체계를 세우신 분인데, 칭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제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그대로 했을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이다. 자, 여기 보면 칭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한 율법 요구가 있었어요. 그 행위 언약이죠. 우리 전에 배웠던 그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말로 뭐냐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하나님은 의인은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 즉 행위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누구의 재판적 행위냐면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송사할 사람도 없고 사단 마귀도 이거에 대해서 절대 거론을 못해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욥의 무엇을 참소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칭의를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던져준 좀 나쁜 말로 그러니까 떡고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한번 없애보세요. 절대로 욥도 똑같이 하나님을 안 믿을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욥을 의롭다고 칭했다는 걸 아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해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는 거예요. 칭의는. 그래서 칭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칭의를 얻었다. 칭의를 선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는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세요. 네, 의인을.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칭의를 주신 사람이라는 것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신칭의와 이행칭의. 그쵸? 우리가 지금 칭의라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칭의는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데 근데 큰 흐름은 두 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이신, 믿음으로써 내가 칭의를 얻는다라는 것과 이행, 행함으로써 칭의를 얻는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이 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을 이 신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행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엄청 그 근거가 다른 거예요. 나를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고 칭하느냐? 이 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는 나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이 흐름이다 보니 이 줄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이 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 칭의를 받아낼 재간이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과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 끔찍하고 많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돈으로 속량한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편에 나오지만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평생 해도 영혼에 지불할 수 없다. 무엇을 박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냥 흔한 말로 와이루를 받아야 칭의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아주 후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한 10조만 내라. 내가 해줄게. 그럼 너 10조 낼 수 있어요? 평생 벌어서? 돈이 제일 쉽대요. 돈이 제일 쉽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1조라는 거는 1억이 어깨에 있어야 돼요. 1억이 어깨에 있어야 1조가 되니까
물론 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야 저가 없을 수 있지만 그들도 안 돼요. 자, 그럼 좀만 더 한 번 더 봅시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뭐 잘 이해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해서 이신칭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1번이에요. 공식이. A-는 A 플러스 B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행칭의를 안 만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근데 내 행위를 보고, 근데 그게 B-는 결코 A- 될 수 없죠.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이신칭, 이행칭이지만 혹시 여러분이 오해해서, 여러분 성도들이나 우리 또 원우님도 혹시 오해해서 4번 같은 경우를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없는데 말로만 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종류의 이신칭의는 말만 이신칭이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이신칭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행칭인데 그 사람이 B의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A에서부터 나오는 B라면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1번 공식, 그 나의 삶에 늘 생각해 주셔야 되고, 8번이나 4번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늘 적절하게 여러분 절제하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칭의의 정의를 아셨으니까 요소를 볼까요? 칭의에는 두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소극적인 요소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의를 칭의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분명한 건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근데 우리가 고백했지만 지금 죄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칭의를 얻어요. 그런데 이 고백과 회개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덧입히실 때 성령께서 반드시 걷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무릎 꿇고 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 회개를 해서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조금 그래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내가 칭의를 얻는구나. 그러니까 내 편에서 좀 이해하는 편이라고 하면 적극적 요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세 교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같은 데 배우면 죄와 의의 교환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가. 뭐냐면 우리가 전번 내위기 할 때 배웠지만 일단 전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텐데 적극적인 요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가예요. 레위기 1장 4절 1장에 보면 속죄제를 위한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제사 방법이 쭉 돼 있는데 그 번제물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있는 기르는 가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야생에서 잡거나 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자기가 기르던 것 중에서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가요. 근데 저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소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12지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장소는 한 군데예요. 12군데가 아니라. 도청 소재지 마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화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집은 부산이에요. 그러면 부산부터 소를 끌고 KTX 타고 오면 되죠. 걸어서 와야 돼요. 산 넘고 물 넘어서. 그렇게 오다가 내 재물을 잘못 관리해서 삐끗하는 순간 상처가 났거나 피가 났거나 흠집이 생기면 가져가 봐야 소용없어요. 제사장이 재물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재물의 완벽한 그 순결함, 온전함을 먼저 봐요. 보는 거 시간은 별로 안 걸려요. 이렇게 쭉 보고 눈 짝짝이 아닌지 그 성경에 보면 그 고안, 불알이 제대로 있는지 상처 있는지 그런 쩔룩거리는지 이런 거 보거든요. 그거 금방 보죠. 근데 거기 걸리면 안 들어도 보내줘요. 제사 자리로. 그럼 다시 가야 돼요. 부산으로. 여러분 한 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만약에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내 배당되는 제사장과 내가 같이 제물을 앞에 두고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잡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라고 표현한 속죄제를 위해서 헌제자가 그의 머리에 안수해요. 이 안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정과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소의 머리에 또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래서 내 죄를 고백을 하면 하늘에서 볼 때는 내가 죄인이야. 내 죄를 이 안수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재물에게 넘어가요. 소에게 넘어가요. 그와 동시에 쌍방향 정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소가 제물로서 가지고 있는 흠없음이 나에게 넘어와요.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흠없음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헌제자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의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이게 쌍방향 정가가 돼서 나는 내가 드린 제물에 흠없음을 입어서 일시적으로 의롭게 보이고 이 죄는 이 소는 정말 깨끗한 소인데 죄를 모르는 소인데 우리가 전에 고백했으니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신 것처럼 이 소에게 나의 죄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뭐냐면 끌고 올 때까지는 내가 죄인으로서 소를 끌고 가지만 안수를 딱 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뭐냐면 이 소가 나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고 다 갈기갈기 찢고 토막토막 내고 가죽 벗기고 다 모아서 태우고 똥 이런 건 다 버리고 피를 붓고 그러니까 그 짐승이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그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이게 지금 죽이는 짐승은 내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소예요. 가족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만약에 강아지를 이렇게 죽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손으로. 아유, 요즘 같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는 울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때 몇 달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얘가 대신 죽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빼면 그 뒤에 모든 과정은 도살이라고 그래요. 고기를 얻기 위한 도살이고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정가가 그런 의미거든요. 예, 이 정가는 칭의의 가장 적극적인 요소예요. 이게 바뀜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끄세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위대한 교화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보셨습니까? 왕자와 거지? 어렸을 때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왕자와 거지가
뭐 동하니까 같은 날 태어났는데 거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근데 자랄 때까지 서로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자는 왕궁에서 열심히 살았고 거지는 빈민가에서 살았죠. 그래서 거지는 왕궁을 보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동경을 하고 왕자는 바깥 세상을 보면서 자유를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둘이 만나게 돼요. 깜짝 놀래죠. 왜 놀래요? 서로 똑같으니까. 와, 너무, 우와, 똑같네. 그래서 둘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데 서로 옷을 바꿔 입어요. 바꿔 입고 왕자는 그 그리워하던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고 또 거지는 그렇게 그리웠던 왕궁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옷을 바꿔 입고 갔어요. 자, 이 거지 입장에서 보면 거지예요. 근데 왕자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궁의 정문을 통과하는데 잡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잡을 사람이 없어요. 거지인데 안 잡아요. 옛날 같으면 뭐 경찰 일인데 아무도 안 잡아요. 이유는 뭐예요? 옷이 왕자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고 여기저기 구경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어요. 이유는 뭐예요? 왕자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궁에 있는 사람이 모두 거지의 속성이 있는데 거지인데 그 사람이 왕자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할 때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가의 대표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교환이죠. 죄와 의를 교환한 거예요. 놀랍게. 자,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7절에 보면 리브가가 자기 집 맏아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작정을 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맏아들 에서가 사내답고 좋으니까 얘를 이제 장대로 축복해서 우리 가족을 이끌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리브가 그것을 알아채고 어떻게 돼요? 야곱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요리도 엄마가 다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에서는 털이 많은 털복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양털을 갖고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털을 다 붙여주고 마지막은 뭐냐면 에서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야곱이 들어갔죠. 아버지 사냥 잡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가자마자 잡았습니다. 드세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 제가 감기 걸려서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그래? 이상하다. 이제 먹고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자, 딱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털이 있구나 하고 마지막 눈이 먼 이삭이 마지막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일로 와봐. 내가 한번 더 입 맞춰줄게 하고 딱 끊어 안으면서 자기 아들 에서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딱 맡아보니까 뭐예요? 에서의 옷의 향기예요. 그래서 에서 많구나 하고 복을 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것. 이것이 아까지만 이 정가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이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와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옷의 이야기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완벽한 의인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의 흰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우리 인생은 완전히 거짓골이고 거의 죽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목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얘야, 일로 와라. 나랑 옷 바꿔 입자. 하고 예수님이 입던 하얀 옷을 이 사람에게 입혀주고
그 거지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던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 입었어요. 근데 진노는 아직까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 위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너 거기서 나오고 나 있는 데로 와. 하고 자리를 바꿔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예정된 그 자리에 가서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가, 의의 옷을 바꿔 입은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진노 가운데 죽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흐름이고 칭의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칭의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옷의 교환의 형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